가장 가까이 있기에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때로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바로 옆에, 내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등하불명,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보지 못하는 진리,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 등불 아래 숨겨진 보석은 과연 무엇일까? 등하불명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듣고서 깊이 좌절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새로운 예술적인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반성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찰기. 이 말은 자신을 돌이켜 살핀다 이런 말인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것이 이제 블레포인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아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을 100개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한 개만 비판을 해도 막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감정을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똑바로 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가까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 어떤 비즈니스맨이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소홀히 했지만 결국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는 가까운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그 지인도 이 일 때문에 이제 주말부부라는 말을 하죠. 주말부부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서로가 이제 헤어져 있다가 주말에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은 서울에 사는데 자기 남편은 이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오기가 힘들겠죠. 제주도에서 서울을 왕복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좀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제 가까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은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가까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의 삶을 보면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밀한 관계일수록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일수록 이렇게 홀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라든가 가족, 가정, 친구, 동료, 친척, 부모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그럴까? 평범한 반복되는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어디 멀리 호주로 간다, 뉴질랜드로 간다, 뭐 하다못해 동남아에도 간다, 일본 여행을 간다, 이제 이런 거를 계획하기도 하는데 어떤 여행가가 이제 먼 곳을 여행하고 와서 그때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주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인데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쉽지 않죠. 인생이. 이 평범한 일상에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말인데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이제 감사라는 말이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에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복을 누리세요. 받으신 복을 누리세요.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은 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이고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등하불명, 내 안의 빛을 발견하라. 이 등하불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등하불명, 내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하불명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고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